18절부터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노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노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가장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세상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참 운명도 기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옆에서 딱하게 여기면서 참 쯧쯧쯧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죠. 근데 그런 시선을 피해서 요즘 고립형, 은둔형 그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립된 성에 자신을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호소할 데 없는 세상을 막 비난하면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은둔형 고립형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돌발적으로 불을 지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원을 요청해야 되겠지요. 지금 친구들조차 욥을 비난하는 모습에 욥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면서 하나님께 그러나 판단을 요청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사람은 아무도 지금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망한 듯이 얘기하지만 사람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내 자신의 의로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땅에 흘린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셨던 하나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시기를 통절하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알아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거죠. 억울한 마음을 변호해 주실 분도 하늘에 한 계시는 주님뿐입니다. 한 분 주님뿐입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깊은 절망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변명도 항변도 우리가 사람에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원을 요청하는
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이해해 주시면서 그분만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끌어올리셔서 든든한 반석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시선을 감내해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온갖 속담, 격언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욥을 계속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격언은 자신들의 삶이 담기지 않은 격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를 갖다가 욥에게 갖다 자꾸 얘기를 하지만 자신들이 몸소 체험한 삶과 그들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지식이에요. 그런 언어를 막 쏟아내서 막 비난을 가합니다. 스스로를 정직하고 의롭게 여기면서 반박하는 욥을 야 불경하다. 네가 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 규탄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우깁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구인 욥을 막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걸 이걸 이제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뒤로 밀리면 자존심 상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말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기 싫어서 욥을 지금까지 욥이 너 죄인이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였는데 욥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그거를 욥의 말을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틀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옳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욥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진짜 못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펴려고 하는 잔인한 행동을 하는 이 친구들. 그래서 지혜를 가장한 억측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실은 잘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도 막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도 뭐 자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막 내가 어떻게 참 어떻게 항변할 수 없는 어떻게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와 곡해에 막 시선을 받거나 그런 소문이 돌 때에 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비난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때 막 화를 내고 막 찾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오히려 더 망가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내하도록 인내의 시간을 가지도록 내게 인내를 키우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술 맡은 간원자와 떡 맡은 간원자에게 이렇게 꿈을 풀어주고 떡 맡은 간원자에게 그거를 이제 술 맡은 간원자에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잊어버리죠. 얘기를 안 해주죠. 그 시간, 그 시간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나중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억울하고 내 힘으로 풀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감내하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으로 희망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욥의 절망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모든 날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날들이고 미래의 계획과 소원들도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아침이 올 것이라고 위로하지만 욥은 자신이 깊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소망은 속히 죽은 자의 세계로 가는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자리를 펴는 일뿐이라고 그렇게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아버지로 죽음을 먹는 벌레를 어머니와 누이라고 부르겠다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을 표출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본 대로 이건 역설적인 강렬한 생의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고 싶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정말 내가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표현이지. 예. 그 힘들다는 말 속에는 왜 힘들다 그럽니까? 그냥 정말 죽어버리든지 어떻게 하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살고 싶다는 말을 정말 나 죽고 싶다. 생에 대한 오히려 애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잃어버린 상태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는 비탄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거든 절망감 그대로를 쏟아내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 죽고 싶을 정도예요. 죽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나 견딜 수 없어요 라고 이제 표현을 하라는 거죠. 이 절망의 언어, 그러나 이 속에 희망이 담겨 있는, 그냥 그대로를 표현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다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나 죽고 싶어요. 그 정도로 나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내 괴로움을, 내 이 죽고 싶은 마음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불운으로 여기는, 그 불행을 불운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이를 긍정하면서 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하시는 역전 드라마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억울한 일도 다 신원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내가 변호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 모든 절망적인 표현까지도 그 깊은 곳에는 사실은 희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절망적인 표현을 해? 라고 혹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면서 나를 건져주실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시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가벼운 것임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시련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 앞에서나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 앞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내하며 인내하며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참아내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결코 불평, 원망, 절망에 빠지지 않고 절망에서 건지실 주님을 향해서 소망의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는 주일날 있을 이 바자회를 겸한 초청잔치에 하나님께서 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꼭 보내어 주시고, 저희들도 한 주간이면 주님 앞에 진실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진심의 사랑을 담은 초청으로, 전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청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천교회가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세월이 오래된 만큼 정말 영혼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살렸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전도하는 교회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구원방주의 사명을 이제부터 더욱더 뜨겁게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최삼력 권사님과 강동철 집사님과 여러 우리 또 이명석 집사님과 이명석 새신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곧 다가오고 있고 학생의 연합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부흥 있게 해주시고 다시 저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며
주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수고할 교사들 하나님, 그리고 모든 날씨, 모든 강사들 하나님 다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